문제는 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4대 유식 논증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묶어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령 돌이나 나무를 증명할 수 있듯이 증명할 수는 없으며, 특히 인간은 죄 때문에 이성적 사고와 판단력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진리에 대하여는 알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음으로 전제하고 증명은 나중에 하는 전제주의적 방법론을 기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진정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선진들이 연구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4가지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우리 박형룡 박사의 경의신학, 거기서도 보면 여기와 똑같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실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자, 이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처음으로 진술된 것이며 아퀴나스에 의해서 상당히 문법적인 정제를 보게 되었고, 로크나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근대 전탄강을 풍기는 존재학적 이론으로 재표현되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우주론적 논증은 뭐냐면, 우주의 원인을 소급해 올라가면 제일 원인을 발견케 될 터인데, 그 제일 원인자가 신이라고 하며 신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는 말이죠. 뭔가 이런 물건이 있으면 이걸 근본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거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를 이제 무엇이 있기 위해선 그거 있기 위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뭘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제일 원인자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선 염두에 둘 것은, 이런 증거 방법은 꼭 저 아이들 가지고 유기할 때 그 과자 사탕 주고 유기하는 거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진리 같은데 아주 우습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냐, 뭔가 원이 있을 거 아니냐. 우주가 존재한다는 우주를 만든 이가 있을 거 아니냐. 인간이 있다 그러면 인간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올라갔더니 따진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부패한 이성으로 따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신학적인 그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신 존재를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성으로 그럴 것이다. 뭘로? 이성으로. 근데 이 이성 자체가 뭐예요? 죄는 이미 부패됐잖아요. 근데 원래 아담은 하나님을 어때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죄로 아담이 부패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고, 아담의 우선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계시? 그렇죠. 네, 그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태 쭉 많이 상고해 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육체고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은 뭐예요? 우주론적 론적 방법은 인간이 이성으로 자꾸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많이 빠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엄청 빠져요. 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이렇게 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니까 저 전쟁 같은 거 이런 건 일으키실 분이 아니다. 망대가 쓰러져서 갑자기 사람 죽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다. 막 이렇게 인간 이성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내가 생각하는 그 그걸 사람들은 자기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그 계시를 어디 기록되어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 이삭이 본 하나님, 모세가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에? 그러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소에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랬잖아요. 그런데 택했으면 그냥 버리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죠. 택했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원하게 반드시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공정을 쌓아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사사히 주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깨달아서 허접한 생각 안 하고 살아가도록 자꾸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신의 성품을 자꾸 가지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드시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바로 계신데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그렇게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삶에서 주어져야 된다. 이거는 이성이 아니고 뭐예요? 계시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근데 이런 철학자들, 옛날 신앙인들은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국 우주론적 논증 이런 거 제일 원인자가 뭔가 있을 것이다. 그 제일 원인자가 신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걸 기독교가 이걸 답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왜 인간 이성으로 뭔가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뭔가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따져간다는 것은 동문서답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상이 잘못하면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하나님, 각자에게 자기만의 하나님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는 신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 여호와 그 신지식으로 내가 무장해야 된다. 그래야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진리다. 자, 그래서 아퀴나스의 논적, 우주론적 논적을 부동의 동자라는 개념으로 산단 논법으로 정리했다. 우주 안의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 그런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다른 것이 동하게 하는 영원한 원인자, 그런 신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누가 우리를 움직이게 할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럼 태어나게 하시니까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신이다. 그거를 이제 어떤 부동의 동자, 움직이는
움직인다? 이런 게 움직인다는 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 뭔가 존재하게 하신 이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다. 라이프 네이처의 논증, 비존재는 존재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면 이 우주와 인생을 생산한 존재가 분명히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니 그가 바로 신이다. 이게 요것도 뭐예요? 예? 결국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당신을 계시해가지고 다 누구한테나 구약에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역사 속에 증거가 된 하나님인데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관념, 이 인간의 생각, 사상으로 이성으로 자꾸 생각하는 뭔가 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택한 자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거기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이성으로 내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게. 지금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네? 현대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자기 관념 속에 신을 굳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관여생활에서 신의 성품을 연단 가운데 신의 성품을 가지게 만들고 이런 작업을 지금 계속 하시다가 우리를 부활의 몸 실려가면 주님과 같이 천년을 맺으신 부활의 천년을 맺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다 부활함을 받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이 엄연한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신앙은 뭐예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역사 사실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인간은 믿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내 눈에 예수님이 봐야 된다. 도마같이 나 모른다. 그럼 예수님 맨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지 않냐. 증인이 있으면 그게 사실로 증인의 증거가 있어. 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또 내가 보겠다고 자꾸 그러냐. 자,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심각하면 우스꽝스러운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주론적, 목적론적 이런 주장, 도덕적 논적 이런 것이 어디에도 지금 들어가 있냐면 박정영 박사의 조직신학, 교의신학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박정영 박사는 우리 장로교의 정말 큰 인물 아닙니까? 우리가 그 조직신학, 교의신학은 지금 박정영 박사 걸 다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이제는 여기 틀에서 벗어나서 진짜 역사 속에 나타나신, 역사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게. 또 이런 말 하면 또 뭐 당신은 뭐 박형경 목사를 무시하냐 이렇게 나오면 나 그런 건 때문에 골치 아프고 칼빈이 뭐 칼빈을 갖다 공격해. 아니 칼빈이 제대로 생각 못했어요. 바꿔야지. 칼빈이 하나님과 하나님. 칼빈보다 우선하는 게 성경이고 또 박정명 박사보다 우선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차이는 분명히 알겠죠. 이런 논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역사 사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성경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가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하느냐. 이건 완전히 유치원생 아니냐 이거예요. 반대설의 검토입니다.
자, 훔의 반대서는 뭐냐? 훔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훔은 우주론적 논증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과 유리라는 법칙을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그와 같은 법칙을 갖고서 하나님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연기가 났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불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것은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앞에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건 이건 우스운 증거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를 하죠. 근데 자, 불이 있었으니까 연기가 나왔다. 연기를 보면 불이 있다고 알 수가 있다. 그럼 불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불 자체, 이건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을 만든 제일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설명해. 그럼 그 원인자를 누가 본 사람이 있느냐? 그게 추정해 나가면 그냥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젊은 층이 기독교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논리에 우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학자들이 말한 건데 이런 논리를 해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를 갖다가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능가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나님의 계시다, 성경이다. 이 역사, 사실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증명했잖아요.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자, 미래 반대서는 현대과학이 말하는 바 물질의 제일 원소들은 영원부터 상존하는 것들이며 어떤 원인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소들 구성되어 있는 이 우주를 하나의 결과로 보고서 그것의 원인을 탐색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우주론적 논증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반대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시적 하나님은 계시 방법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은 그거는 부인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 그건 역사 사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트 콩트는 이거 오타예요. 실존주의자예요. 실존주의자. 우주는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이 시작도 끝도 없고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물질적 변화에 따름일 과정일 따름이며 우주론적 논증은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우주라는 게 물질의 변화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뭐야 비슷해? 진화론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실존하는 것만이 그게 진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철학자가 그랬죠.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자들의 증거 방법이라는 게 다 부정해. 그건 가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이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신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쫙 사건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나 여호와인 줄 알라. 그 말이 수없이 나와요 구약에. 왜 그러냐면 여호와인 줄 모르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막 때려죠. 매를 때리죠. 그러면 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을 갖다 국민을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나 여호와라. 그래서 우주론적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은 모든 존재의 원인을 20배 올라가면 더 이상 원인이 없고 영원한 제일 원인자가 있는데 그가 신이다. 아퀴나스의 논증은 부동의
또 못하네요. 동자라는 개념에서 그 자체는 변하지 않으나 다른 변화시키는 영원한 원인자가 신이다. 뭘 움직이게 하는 그 최초의 동인 움직이게 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냐. 동인자 그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니치 논증은 비존재는 존재를 생산하지 못하니 우주와 인성을 생산할 마지막 비존재가 있는데 그가 신이다. 원래 존재하신 그분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 비존재 원래 있던 분이 창조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니까 우리의 존재 이전에 비존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자꾸 두들겨 맞추려고 해를 엄청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나 영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흐리뭉텅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설은 후음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과 유리라는 법칙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 결과를 보니까 뭐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그 제일 원인자가 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 인과 유를 그게 아니다. 그걸로만 증명할 수는 없다. 밀이라는 사람은 물질의 제일 원인이 상존하는 데는 이론이나 실상 우주는 시시각각 소모되고 소멸되고 소실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막 물질은 계속 생성됐다가 또 소멸되고 이렇게 과정을 밟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주장은 우주론적 논쟁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 공터는 제일 원인자는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하다. 물질의 원인은 알 수 없고 발전 과정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물질의 존재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 두 번째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우주론적 논증은 경험론적 방법으로 추론하는 것이며 존재론적 논증은 관념주의적 논증 방법으로 추론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주론적은 그 어떤 되어지는 그 경험 눈에 보이는 이걸 이제 치중했는데 이 뭐예요? 존재론적 논증은 뭐냐면 머릿속에 관념 속에서 신을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안셈의 논증은 우리 사고는 하나님을 완전한 자로 생각한다. 그런데 완전한 자는 완전자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것도 꼭 그러니까 뭐 이렇고 그죠? 결국은 이 관념적으로도 생각 속에서 신을 이렇게 좀 증거해봤자 이거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 데카르트의 논증입니다. 인간은 모든 자기 자신 불완전하고 유한한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완전과 무한의 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 무한자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지 않느냐 그 따지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 논증이다. 뭔가 인간은 연약하니까 완전한 뭔가 힘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후자의 논증은 무한과 완전의 관념이 관념일 뿐이고 존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과 완전의 관념을 지지하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후자는 결론진 것이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존재 방법, 증거 방법을 조금 더 보충한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반대설의 검토, 증명해야 할 바를 왜 전제하느냐고 하는 반대설이 오늘날 인류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관념 또는 완전자의 관념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불가능한 일이다. 다니엘 울서의 반대설은 안심의 관념론에 대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신존재가 실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안심은 하나님의 관념만큼은 특수한 관념이기 때문에 사유로부터 존재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사유라는 건 여기서 사는 생각사예요. 생각을 자꾸 신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있어진다. 이런 지장이에요. 근데 뭐 인간이 신이 있다 해서 신이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계신 분인데 뭘 계신 분을 자꾸 있다 생각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 거야. 그죠? 칸트의 반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떤 존재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념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으로 존재론적 증명을 반복했다. 이 칸트의 말이 맞죠. 그러니까 칸트의 유명한 게 뭐예요? 순수 이성 비판이잖아요. 예리한 인간의 두뇌로 이런 걸 다 쪼개보자, 분석해보자. 그래도 그 납득이 된다 그러면 그때 인정하지만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은 전부 다 그 분석 철학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 분석, 개인주의, 분석주의. 그래서 모든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탁탁탁탁 처리를 해버리죠. 근데 동양은 그렇진 않아요. 도덕 뭐 이런 관념이 더 많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뭐 파티를 하면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다 갖고 온대요. 우리 동양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손님을 다 대접하는 거지. 그죠?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차이들이 이런 그 사상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 논증은 뭐냐면 한쌤은 하나님은 완전자다. 완전자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런 3단 논법이에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인간은 불완전과 유한함을 느낀다. 안전자에 대한 관념이 완전 무한자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추론합니다. 내가 존재하니까 존재한다고 자꾸 생각하면 신은 존재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후자는 인간은 유한과 무한의 관념을 느낀다. 무한에 대한 관념이 무한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라고 추론한다. 우리는 인간은 다 이 땅에 나서 살다 보면 죽는데 늙고 병들고 쇠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이런 죽지 않은 영원 존재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죠? 불멸의 생명을 가진 그분이 있을 거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반대설은 전제에 대한 반대설입니다. 그 전제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뭘 전제하고 또 한 주 돼가지고 잊어버리십니다. 성경을 전제하고 성경이 이미 이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게 이미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죠. 그걸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할 다른 방법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불택자들은 그 성경 자체를 분해버리죠. 그러니까 신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에 대한 반대설은 뭐냐면 관념에 의한 완전자를 전제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증명해 주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반대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다니엘 로어의 반대설은 뭐냐면 생각 속에 신존재가 실제에 신이 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관념론을 부정하는 거죠. 존재론. 칸트의 반대설은 머리로 어떤 존재를 생각하지만 관념 세계와 신실 세계는 분명하게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관념 속에서 신 존재한다는 이 주장이 뭐냐면 존재론적 논증이죠. 이 자체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주론적 논증은 경험에 의해서 신 존재를 증명하고, 여기는 뭐예요? 관념의 생각 쪽에서 하나님을 존재하는 신 존재를 증명하는 건데, 두 가지 다 뭐예요? 그거 다 틀린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론적 논증인데, 우주 안에 존재한 만물과 만성의 질서와 조화, 어떤 목적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와 같은 질서와 조화, 목적을 낳게 하는 이제적인 의식적인 마음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논증이다. 논증의 진수는 정서론입니다. 이 우주 전체의 질서와 목적이 있고 그 질서와 목적을 쫓아
이 우주가 진행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와 같은 질서와 목적을 이 우주에 부여한 대이지 큰 깨달음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않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작품은 이미 작자의 심중에서 완전하다. 이런 주장이죠. 참수하는 좀 이해를 잘 하시죠. 자, 먼 우주 만물을 보니까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보니까 그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만든 이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신 존재다.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작품을 쓰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소설책이나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동상 만드는 작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동상을 조각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겠다. 벌써 이미 작가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기 작가의 마음속에 그 구상이 이미 됐을 때 그때 그 동상이라는 건 존재한다. 조각이라는 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계속 복잡한 그 책을 보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복잡하게 이야기를 계속 돌아나가면서 그것만 보고 있다가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대로 인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고 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있고 계시가 있다. 이런 그 기본 진리가 있으면 이런 데 빠져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진리가. 자, 의장론은 뭐냐면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현상과 유기물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그들에게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의장과 계획성의 존재를 발견하는데 그와 같은 의장과 계획성의 존재는 분명히 어떤 대의지 또는 지혜로운 마음의 공작의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의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뜻한 대로 뭘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물건이 나오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그 대략 비슷하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 현상, 유기물, 이런 걸 보면 뭔가 만든 이의 그 뜻이 있다. 그 계획성에 의해서 뭔가 그 조물지의 계획성이 나타난다.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신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과학자가 아니고 진짜 철학자가 아닌 이상 뭐 그거 밝히다가 머리 하얘져 버리고 말이야. 반대설의부터는 진화론 때문에 실세했다는 반대설의.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 때문에 여지없이 그 타당성을 성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진화론에서 자연도 대법칙에 의하면 의장론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진화론은 거짓에 불과한 것이고 유기 생물계에 엄연히 존재하는 의장의 증거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눈을 감았다고 할 수 있으니 진화론에 의한 반대설은 묵살해야 된다. 잘못된 유추에 기초하는 반대설입니다. 후문 말하기를 인간이 유기 생물계의 관찰로부터 얻은 적은 경험을 토대로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꼴불견이라고 하면서 반대한다. 그러나 기계를 보고 그 제작자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제작자의 인간성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니 후의 반대도 무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그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 코끼리를 소경들이 만져보고 다리 만져보고 기둥 같다. 배를 만져보고 이건 절벽 같다. 큰 바위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결국은 뭔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부분적으로. 무한한 창조주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다. 인과적 사고 형식은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문제가 속속되어 있는 초천상계에는 적용될 수가 없으며 우주와 대자연의 존재하는 질서와 의장을 확인한다 손짓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며 목전론적 신존재 증명을 반대한다. 설령 신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의 속성, 그의 성격, 성품 이런 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막연히 뭐예요?
신은 존재한다. 요 정도로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멀리서 사람이 오면 다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이 저 남자구나.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다. 그럼 그 걸어오는 남자가 지금 어떤 인격체를 구성하고 있느냐. 저에게 진짜 그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느냐. 그럼 그 사람 앞에 가도 되죠. 근데 그 폭군을 만나면 그건 이제 무섭게 돌변하고 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실상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 말해주죠.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욥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인간을 구원하신 능력이 계신 그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총괄적 평가입니다. 목적론적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찬한 유신론적 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논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 이거 뭐 철학자들의 얘기죠. 자, 그래서 목적론적 논증은 정서로는 우주의 지인의 질서, 목적을 이끄는 존재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닥사고라스는 어떤 이지적 마음이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뚜렷한 의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하나 다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킹케로는 질서, 정연한데 우주가 맹목적인 한 원인자의 무질서한 집단은 아닐 것이라는 증명을 한다. 필로는 우주는 한 개의 예술품이니 그 창작자는 가장 이지적이고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자연, 사계절이 막 돌아가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또 싹이 나고 이거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분명히 가을은 다 없어지는데 봄이 되면 새싹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건 정말 기묘막측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질서 있게 움직이는 정말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걷어가기도 하는 모든 초목의 생명을 가을에는 다 걷어가 버리고 그날 봄이 되면 또 푸르푸른 말이에요.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어지고 이런 역사는 뭔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론을 보면 모든 생명 현상과 유기물에는 목적을 이끄는 존재가 신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페일리는 만물의 미와 조화와 적응성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그 신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이 어떤 분인가 진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윗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데 직접 만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이게 막연한 거 아니에요. 밀은 인간이 제작할 수 없는 유기물이나 무기물은 우리 인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피는 것은 보통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사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뭔가 절대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뭐예요? 그 절대자는 뭐 내일을 간섭하고 초월해 계시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개성대로 산다, 이런 게 지금 대부분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봐요. 우리는 진리하는 자연을 하나님 단독하게 살고 더 구체적으로. 그냥 순간순간마다 같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깨달아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영원한 왕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지금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지금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지. 막연하면 안 돼요. 막연하면.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확실한 이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금 하나님은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능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신의 성품을 갖고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때로는 안 되는 일, 형통함, 어떤 때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자꾸 만들어가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가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걸 자꾸 깨달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거를 뭘 알아야 돼? 이 지적으로 알아야 된다. 지성이 뜨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지성이 열리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저 막연하게 신존재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뭔가 우리는 약하니까 힘이 센 누군가 있을 거 아니냐. 이 우주 자연이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 보면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알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깨달아져 나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반대설은 전제에 대한 반대설을 하잖아요. 관념에 의한 완전자를 전제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념이라는 건 전제라는 건 성경을 전제하고 성경에서 증명되어진 하나님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건 그건 뭐 기독교인의 그 사상이고 관념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의 어떤 관념 속에서 만들어져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역사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사실, 역사 사실이지 어떻게 왜 우리 믿는 사람 머릿속에 관념 속에서 만들어낸 건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 십자가 매달리셨고 달게 하셨고 유대인들의 그 아우성 속에 못 박으소서 하는 아우성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거는 역사 사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가우닐로의 반대설은 뭐냐면, 생각 속에 신 존재가 실제의 신이 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관념 속에 이 사람이 생각 속에 뭐 신이 있다 없다는 건 이 관념에서 끝나는 거지 않느냐. 관념으로 끝나는 건 뭐예요? 그건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진리가 된다는 것은 생각과 이론과 사실, 내 생각했던 것이 역사로 사실로 드러나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건 뭐냐면 평등사회를 주장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근데 그 이론이 결국은 뭐예요? 역사 현실에서 드러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언약한 대로 전부 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번성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장차 받게 되고, 그죠? 구약에서는 다윗 왕의 통치를 받았지만 장차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게 역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멘. 힘도.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임하도다 그랬잖아요. 그 세계가 그게 영원 세계예요. 이 시간 세계는 없어지고 영원 세계,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우리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예, 칸트의 반대성은 뭐냐면 머리로 어떤 존재를 생각하지만 관념 체계와 현실 세계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역시 관념이라는 건 관념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사실로 되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예요? 우주론적 논정, 존재론적 논정, 목적론적 논정 쩍쩍쩍 따졌지만 결국 그것은 다 어디서 중심에 이성에서 중심하게 되는 이 생각에서 그냥 생각 세계에서 끝나버리는 거지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사실만 버리고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란 말이에요. 추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을.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엄청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주시는 이게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이론과 사실이 잘 맞아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한 나라를 세워주시는 걸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주시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만왕의 왕 예수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정복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 뭘 보고? 구약의 나라 세우신 거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웠으니까 이 영적 나라도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번성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번성하고 지금 현실이 좀 되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면 천국을 우리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앞에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가고 나서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요거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사실, 역사, 사실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 저희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또 바꾸시고. 지금 목사님, 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 주에 무덤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그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성에 들렀다가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내면적으로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적이 아니라 사실이 지금 그 사실이 그럼요. 성경은 사실이라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면 안 되죠. 사실이 돼야 진리지. 사실이 안 되면 진리가 아니죠. 그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네.
성경이 더 이상의 증명이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성경이 말해준 데까지만 우리가 깨달아도 부활은 너무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 부활받는 건 확실하지. 원어를 컴퓨터에다가 바이블렉스 깔아가지고 풀어버리는 저한테는 안 오늘, 마시겠어요? 네. 반대야. 근데 대신대로 목사님들이 그 단어에 자꾸 매이지 말고 단어보다는 그 사건 자체, 이야기의 전체를 꿰뚫어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증명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이 전체 의미를 봐. 소설책을 보잖아요. 한 권을 다 보면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의 소설책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그 주인공은 어떻고 뭐 생기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으로 자꾸 들어가면 안 된다. 실제 소설책에서 작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작품 세계 그게 더 중요하지. 그래야 그 소설을 쓴 작가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저거가 지성이 더 깊어지는 거라. 그죠? 모든 일의 의미를 지성이 이제 성숙해지면은 모든 것이 의미를 더 깊이 발견할 수가 있고. 어떤 집단은 절대 예수님이 우리 신령 속에 재림한다. 여기까지가 재림이라는 게 신령 속에 재림한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지.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간 세계, 육체의 삶을 마감하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를 이루시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렇게 바꿔야지. 그러면 그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뭐 우리 택한 자의 심령 속에만 예수님이 임재하고 실존하고 그런 거예요. 실존하지. 근데 그게 국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관이 있고, 그게 아니라 택한 자 모두예요. 그죠? 믿는 자 모두예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거 와서 같이 예배 드렸잖아. 그냥 여기서 이거 가지려고 그래? 아, 맞잖아. 7일 1일 하고 와서 7일 1일 하고 와서 전문을 시장 앞에서 내리는데 전문기로 시작하고 국민대 지나고 7일 1일이 저기 운명여고 앞에서 전철역 앞에서 내가? 누가? 주인 못 목사님. 이거 하나 드릴까요? 거기까지 뛰어 버스 타고 진짜. 30분 그러니까 성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과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자, 그는 어디까지 가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까지. 방금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삭의 그 사건 자체가 이삭은 메시아를 표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건까지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주셨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사건 자체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까지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적인 그 사건 표목만 보면 안 돼. 그 이면에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 이걸 봐야지 우리가 그게 신앙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당시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정치 의미 왜?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거짓 나사로를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그럼 그건 나도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을 받자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그걸 보여주신 건 우리도 부활, 믿는 자가 부활한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갖도록 보여주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도록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시간 세계에 기록된 모든 걸 영원 세계로 이렇게 이끌어서 해석해야 된다. 근데 그게 영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예라는 건 자꾸 이게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죠? 그 부분에서 내가 진짜 신령하게 해석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라는 건 한 역사 자체가 그게 의미하는 그 내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세우시는 이유가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 향해 죽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를 등장시킨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백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역사를 전개된다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역사는 힘 있는 자가 다 역사를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힘 있는 자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십자가 지게 누구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돌에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 사건들이 전부 이런 영적 하나의 그 섭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자꾸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해석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부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하신 그 역사를 이렇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 이 땅의 전쟁과 모든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렇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성경이 가장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의인이 복받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악인이 득세한단 말이야. 세상에 악인이 권력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뭐 기독교인이 다 된 게 아니잖아. 악인이 이 세상에 득세를 왜 하실까? 득세하게 하실까? 그거를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게 도리가 있는 거지. 악인이라는 건 저 헬라어는 뭐고 히브리어는 뭐다. 그걸 자꾸 단어 해석 들어가봐야 뭐 악인이지 뭐 악한 거지 뭐 별게 있겠어요? 악한 것은 뭐가 어떻고 그냥 수십 가지로 해석을 하고 이게 할 필요가 없어. 그 악인이 이 땅에 득세하면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를 점점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천대 바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승리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해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해 나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시다. 이런 말씀이 무장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왜 하실까? 이렇게 다 하나에 매이면 안 돼요. 바로 없어도 나중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그 뜻을 작가도 그렇잖아요. 소설책 뭐 기영대는 다 조합해서 그 문장을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고는 거기에 나오지 않는 작가의 작품 세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뭘 연구해야 돼요? 그 단어 연구하는 게 아니라 뜻이 무엇인가? 그걸 그 작품에서 작가는 뭘 나타내냐? 사랑을 어떤 사랑을 표현할 리가 있을까? 그런 걸 깊이 있게 나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자세예요. 그게 자세. 그 연구 방향 자세가 틀려버리면 계속 뭐 머리 그냥 싸매고 뭐 그냥 심리적으로 나가다가 이상한 사람들 그게 아니고 너무 열심히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이단들이 보통 단어 많이 헷갈리잖아. 많이 공부를 듣다 보면 이단에 그래 그 단어 하나에서 뭐 수십 가지를